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하는 갈라디아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너의 생명은 내가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자식들을 통해서 투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그랬죠. 아버지는 이렇게 남의 일을 이렇게 도둑질을 하지만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되게 이제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이 소원 같은 말이 되죠. 어찌 보면 오늘 다윗은 그가 행한 범죄들을 자식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 너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 결국은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 말씀은 좋든 싫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13장 앞부분에서 암논이라는 다윗의 장남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걸리고 결국 그가 요나답의 꾀를 의지해서 다윗을 속이고 결국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추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근친상간이라 그러죠. 그런 불행한 일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이복 여동생인데 그를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한 후에 그를 또 강제로 내어버리는, 저 계집을 우리 집에 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문빗장을 걸으라. 어찌 보면은 암논이란 아들은 자기 양심의 문빗장을 걸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한때는 사모했던 그 여인을 이제 발로 걷어차듯이 내쫓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암논의 모습이 어떻게 다윗에게서 이미 실현됐잖아요. 왜? 다윗은 자기 사랑하는 자기 부하, 자기를 위해서 어찌 보면 충성을 다하는, 생명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우리아라는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결국 탐해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결국 아이까지 낳게 한, 임신하게 한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런 잘못된 모습이 그의 아들 장남 암논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이 걸음도 바로 걸어요. 아버지가 갈지자로 걸으면 아들도 아버지를 흉내내서 갈지자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가 자기는 갈지자로 걸으면서 자기 자식이 너는 똑바로 걸어야지 아무리 말해도 그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미 행한 이 범죄가 암논을 통해서 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다윗은 충격 속에 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분노했지만, 한없이 그는 분노했지만 그는 암논을 벌하지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우유부단한 아버지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증 악행을 저지르며 다니지만 엘리는 차마 그들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그냥 훈계하지만 그 훈계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결국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그 나라가 망하고 복궤를 빼앗기고 그 가문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자, 이 다윗의 간음죄라는 것은 암논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적진 깊숙이 떨고 놓고 너희는 후퇴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이런 다윗의 살인죄가 결국은 그 아들 누구를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무서운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결국 이 말씀이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다윗은 지켜보아야만 했어요.
자, 어찌 보면 그것은 다윗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용서했지만 그가 왜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살려주지만은 그의 죄의 대가는 치루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친여동생인 다말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는 그것을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압살롬은 참 냉정한 사람이고 또 이성적인 인물이고 그런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진짜 복수를 꿈꾸면서 그 복수를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한 가지 음모를 계획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양털 깎는 것은 우리의 보면 추수예요, 추수. 그들은 농사보다는 주로 양을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털 깎는 것이 그 한 해의 추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축제고 그들은 양털 깎는 그때 잔치를 벌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큰 음식을 나눠서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 잔치에 왕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압살롬이 세 번째 귀한 아들이지만 왕이 그 양털 깎는 잔치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거절하죠. 야, 번거롭게 할 것 없다. 너희들끼리 너희가 해라. 나는 그냥 갈 수가 없다 하면서 다윗은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자, 그것은 압살롬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분명히 거절할 것이다. 왜 번거롭게 또 왕이 거기까지 가는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어서 두 번째 청을 합니다. 그것까지 다윗은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압살롬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한 건데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마 암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 그럴 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약간 불안한 기운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암논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내가 그 2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는데 저 암논을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 약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게 뭐냐 하고 그것도 거절하려고 그러는데 압살롬이 간곡히 간청하며 그것까지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내가 가지도 않는 바에 또 왕자들끼리 친교하고 왕자들끼리 식사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불러서 너도 첫 번째 왕자지만 장남이니까 너가 가서 셋째 동생의 이런 양털 깎는 잔치에 너도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즐겨라 허락했어요. 자, 암논도 사실 가기가 좀 끄름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이 명령하니까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이미 전에도 있었어요. 자, 암논이 상사병을 사칭하고 나는 병들었다. 그래서 아버지 왕이 와서 그를 위문할 때 아버지 나에게 다말을 좀 보내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게 하면 내가 먹고 힘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다말을 다윗 왕에게 요청했어요. 사실 다말은 암논이 전혀 모를 수도 있었어요. 배달은 오빠니까 장남이니까. 그러나 다윗 왕이 명령하니까 안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빠를 위해서 떡 좀 만들어 주라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러나 암논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누가 개입된 거예요? 다윗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암논의 그 간악한 계획을 몰랐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가락한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자식들 간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지만 그것은 불행한 일에 다윗이 결국 사람을 끌어들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원치 않든 원하든 결국 그 일에 깊이 개입된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불행한 결과가 된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추행을 당해서 처녀성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집에 갇혀서 처량하게 울며 살아가는 고독한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복누이 여동생을 바라보는 압살롬의 마음엔 분노가 싹터서 지금은 숨기지만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철저하게 그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고 암논이 한 그대로 압살롬도 아버지를 속이고 암논을 자연스럽게 초청을 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암논이란 인물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왕이 될 제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도 어겨서 자기 이복 여동생을 추행하고 그를 결국 강간하는 엄청난 일을 행한 이 암논. 그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솜사탕 있죠. 그거를 갖다 놓고 아이들을 시험해 본 거예요. 자, 이 솜사탕이 여기 하나씩 있는데 5분 동안 먹고 싶어도 먹지 말고 참는 사람에게는 5분이 지나면 2개, 3개를 더 주겠다. 그러나 이걸 5분 안에 먹어버리면 더 이상의 상은 없다. 이렇게 아이들 한 10명을 놓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솜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막 침이 돌아.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5분을 참아. 왜? 그거 안 먹고 참으면 2개, 3개 더 준다는데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아유 2개고 3개고 먹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나 먹고 싶은데 에라 모르겠다.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참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배고플 때 에서는 결국 그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불행해 울고 그런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10명을 놓고 실험을 한 후에 2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결과를 보니까 그 5분 동안 먹고 싶은 것을 막 참고 견디는 아이들 왜 2개를 3개를 얻기 위해서 그 아이들은 사회의 중산층이 되고 성공한 인물들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가 공부하기 싫은 것도 참아야 되고 자기가 놀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들의 목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분을 참지 못해서 그 맛있는 솜사탕을 먹어버린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들은 대개 사회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도 갖지 못했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한 직장에 들어가도 오래 참아내질 못해서 곧 그만두고 떠나고 이래서 결국 직장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에게 잘못되었지만 그런 연민을 가질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그는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죄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복수를 부르는 일이 됐죠. 자, 그런데 그가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암논은 어떻게 됐어요? 술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저 사람은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술을 먹으면 절제가 안 되고 술에 취하면 아무나 덮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 여인이나 자기 여인처럼 달려드는 사람, 이거는 인물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암논은 그 나라에 그가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망했을 거예요. 왜? 그런 여인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죠.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은 그의 종들에게 격려했어요. 저 왕자 죽이는 걸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자, 그래서 결국은 종들을 기회를 타서 결국은 암논을 술 취한 암논을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암논을 결국 칼로 살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일,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일과 뭐가 다릅니까? 다윗이 행한 그 살인이 그의 자식들 가운데 동일하게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들은 배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참 이 자식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 앞에 그렇게 떳떳한 부모들이 별로 없잖아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식들은 다 보며 성장한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때로는 부모도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인기응변으로 피해가고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본 자식은 그보다 더 인격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그 뒷모습을 본 자식들은 그대로 이런 성추행과 또 살인을 저질러 가는, 어찌 보면 그 집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였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소문이 퍼지는데 원래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는 얘기죠. 그 소문이 어떻게 이미 예루살렘까지, 이 바알하솔에서 예루살렘까지 꽤 거리가 먼데 어떻게 그 소문이 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듣기에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 거기에 이제 암논도 있고 다른 형제들도 초청을 받았는데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고. 이제 그렇게 다윗은 헛소문을 듣고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 이게 잘못된 소문이죠. 잘못된 소문. 거기에 다윗이 결국 절망하는 모습들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어떤 소문인지 보세요.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요즘 우리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거예요. 언론이 그 진실함,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가짜뉴스의 사람들은 미혹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가짜뉴스에 다윗은 절망합니다. 왜? 자기의 뒤를 이을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래서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누워, 최고의 고통스러운 모습.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근데 이제 이 간악한 요나답은 정답을 알고 있어. 암논이 범죄할 때도 거기서 지혜를 제공한 자가 이 간악한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에는 늘 일어날 것 같은 간악한 자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요나답 같은 인물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가문에 고통을 가져온 거예요. 만약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이복누이가 너무 이쁘고 품에 안고 싶어.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끊고 앓고 있어. 몸무게가 말라가. 얼굴이 파리해져. 근데 그냥 그랬다면 나이가 들고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그럼 문제가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이 간악한 요나답이라는 인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가 늘 악한 꾀를 제공합니다. 너가 그렇게 고민할 게 뭐 있냐?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가 병들어 누워봐라. 그러면 장남이 누웠으니까 아버지 왕 다윗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라. 저 다말을 보내서 내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 떡을 만들어서 음식을 가져오면 사람들 다 물리치고 다말하고 둘만 있겠다고 그러고 다말을 덮치면 되지 않느냐. 아주 방법까지 알려준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 이런 간악한 인물이 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는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고 결국 사람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는 걱정하지 마소서.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왜? 그가 이미 암논에게 그런 꾀를 제공해서 이미 다말을 범하도록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벌써 이 모든 것을 읽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요나답의 마음은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32절 말씀, 32절 한번 요나답이 뭐라고 다윗을 위로하는지 보세요.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압살롬의 마음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압살롬이 어떤 복수심을 가진지 이미 요나답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도 인간적인 꾀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나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결국은 왕자들 간에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결국 요나답은 그 꾀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암논만. 상심하지 마오. 33절도.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그렇죠. 이미 그 결말, 원인과 결말을 암논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결과도 결국 요나단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죠. 34절, 35절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 말이에요. 뭐라고 왕이여 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신임하도록 이렇게 꾀를 부리지만은 결국 이 모든 원인은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제공하고 지금은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다윗의 가문의 모든 불상사는 결국 요나답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나 요나답이 이전에 이미 누구로부터 왔어요? 다윗의 범죄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간음하고 또 살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사악한 영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암논을 결국은 그리로 이 범죄로 이끌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도 요나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알았다면 막았어야죠. 안 그래? 왕이시여 암논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왕께만 특별히 드리는 것인데 저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마 복수심이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암논을 보내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직언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가는지 다윗의 가문이 망해가는 것을 요나답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간악한 요나답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결국 다윗의 왕자들 간에 이런 엄청난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요나답이 거기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가 그 악한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뒀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범죄의 죄의 대가를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누군가가 치러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는 다윗이 그런 범죄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를 처참하게 다윗이 맛보도록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다윗이 이제 군사를 세웠다가 역병이 돌아서 몇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일이 또 한 번 생겨요. 그건 왜?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면 결국 그것은 그대로 죄의 결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이 이런 구약에서는 이런 죄의 결과를 결국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또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조롱과 수치와 채찍맞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이 결과들, 이 징계들을 예수님이 그 몸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결국은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어요. 그 인간의 원죄의 모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인간들은 자기가 뭘 다 하고 싶어. 그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인간은 범죄하고 고통당하다가 죄의 결과를 치르다가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앞에 와서 둘째 아들이 뭐예요? 내 재산을 다 달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달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말려도 안 돼. 이미 그 마음이 병들었어. 그냥 붙잡아도 안 돼. 이미 상처가 받았어.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보내. 그 보내는 이유는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가서 결국 어떤 과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내가 아버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돌아온 당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들을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 인간들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결국 요구한 게 뭐예요?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달라. 왜 모세가 지 맘대로 하느냐?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뭐예요? 자기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왜 내 종 내가 세운 모세를 왜 거역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성 밖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 들어왔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까지도 모세를 이해하지 못. 그러니까 하물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무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아론의 후손들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는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른 향불을 들고 서 있다. 그들은 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죠. 불이 나와서. 결국 그 인간의 범죄라는 건 결국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다윗이 범한 죄가 자식들에게서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마음속에 또 압살롬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압살롬을 떠나보내고 나서 또 그런 괴로워하죠. 이 압살롬 어디로 갔느냐? 결국은 그슬 왕 달메에게로 가서 피신했는데 그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이 그슬의 딸이 달메의 딸인 마아가와 다윗이 결혼했고 결국은 압살롬에겐 외할아버지가 되니까 거기 가서 몸을 3년 동안 피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죽은 아들 암논을 대신해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어찌 보면 자식이 잘못해도 그를 때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또 그리워하는 인간적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런 우유부단함과 자식들에 대한 바른 처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스스로 결국 끌어들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지만은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분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